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그 성탄절의 추억은 점점점 사라져 갔었지만요. 아, 청년들의 성탄절이 가장 좀 삭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성탄은 되게 즐거운 날이잖아요. 맞죠? 예. 즐겁게 어떻게 하면 진짜 즐거운 성탄을 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고 좋은 우리 함께 즐거운 성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하면 요즘에 청년들 하면 계속 여자친구밖에 생각 안 해요. 남자친구밖에 생각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좋은 저 아직 생각 없어요. 근데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청년부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처음처럼 소망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들 돌아보며 혹시 넘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일어나고 또 감사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조금 있다가 좀 볼게요. 말씀 여러 개 좀 봐야 돼서 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인데요. 여러분들 1월의 소망과 계획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루어졌나요? 1월의 소망과 계획이 좀 많이 이루어졌나요? 12월 주제가 지금 나왔어요. 12월 월보를 조금 기대해도 될 거예요. 12월 월보는요 그동안 나왔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내가 나에게 하여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함께 할 세런들과 롤링페이퍼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슬프죠? 네, 어쨌든 네.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1월에 계획한 것들, 소망한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누군 예하고 누군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달 어떤 것들을 계획했는지. 뭐 되게 거룩하게 뭐 성경 1독을 이렇게 계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성경 통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섬기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꼭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꼭 따겠다. 아니면 올해는 꼭 결혼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꼭 솔로를 탈출하겠다. 그런 청년들도 가끔씩 있어요. 올해는 꼭 이 자매랑 헤어지겠다.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헤어지지 못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매년 1월 달에 갖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8년 정도. 어떤 거냐면 다이어트예요. 내년에도 결국에 전 다이어트에 그 목표 쓰는 데 있어요. 지금 8년째 똑같은 제목이 좀 부끄러져 몇 킬로 이거예요. 2015년 다이어리에도 똑같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희 아내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체지방 검사했는데 1kg인가 1%인가 뭐 어떻게 되게 그래서 지금 1kg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되게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올해. 그래서 안 웃고 있지만 속으로도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 이뤘다. 그런 표정으로 요즘 자신감 있게 다니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내년에 또 쓰려고 해요. 다시 한번 쓰려고 하고 또 다른 이제 신앙적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쓰겠죠. 11월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잘 안 되었는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한 이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요 소망함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함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떤 소망이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유럽 여행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험악한 여정이에요.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소망함이 있습니다. 소망함. 근데 그 소망대로 잘 되기도 하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도착할까 안 도착할까요? 도착해요.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 8장을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요,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군인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결과도 되게 중요한데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이루었을 때 이룬 것만 되게 부러워하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이루기 위한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많이 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입성하게 됐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냐면 대부분의 서신서는요, 어떤 지역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산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광명으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일산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일산 2017년도에 편지를 써요. 그때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2020년도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썼어요. 지금 회장은 누굽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비전센터에서 그 3층까지 샀다고 하던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게 쓸 수도 있고 비전센터를 나왔다면서요. 위기라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소식을 듣고요. 그게 대부분의 서신서거든요. 근데 로마서는요, 어떤 서신서냐면 가기 전에 쓴 서신서예요. 유일하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지금 얼마나 가고 싶냐면 보통 대부분의 서신서는 갔다 오고 나서 썼는데 가고 싶으니까 미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간다고 말해놓고 지금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막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로마로 가길 원하는데 꼭 기도해달라는 거죠. 한 번 막힌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막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 과정도 우리가 알다시피 유라굴로라는 어떤 풍랑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배가 좌초돼서요. 그 죽을 위기를 거쳐서 도착하게 된 곳이 로마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넘어지고
참 많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수능 친 학생들 가장 지금은 마음이 좀 그렇겠지만 사실은 윗마을들의 입장에서는 저 수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좀 그렇죠? 윗마을들 더 치열하죠 앞으로. 아닌가요? 예, 수능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앞으로는 이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추워지니까 성탄을 생각하는데 청년들의 성탄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니까요. TV 프로그램은 예쁜 것도 나오고 뭐 로맨틱한 것도 나오지만 사실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은 되게 춥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심을 느끼기에는 너무 현실이 차갑더라고요. 너무 많이 넘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끝이다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더 원론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바울이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또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요. 바울이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로마를 가기를 포기했었더라면, 그 한 사람이 그 소망함이 포기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포기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 안에서 시도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포기하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포기가요 이 민족의 어떤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포기한다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다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10년 전 지금 또 청년하면 이미지는 뭐예요? 역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기사 이거 크리스찬 기사가 아니라 어느 기사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역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청년들의 지금의 모습은 패배와 포기, 좌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그 역동감이에요. 역동감. 저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관심 많아요. 특별히 취업에 관심 진짜 많습니다. 취업의 문이 그렇게 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모 기업에 또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인데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인사. 근데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뽑냐고. 요즘에는 진짜 어떤 사람을 뽑아 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드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정말 이력서가 화려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온대요.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력서만 보면. 근데 이력서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늘 뽑고 나서. 이력서는 되게 많은데 실제는. 그래서 자기들도 계속 어떻게 이제 뽑아야 될지를 늘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이번에는 어떻게 뽑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뽑을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까? 늘 고민한다는 거 자기들. 그냥 그런 대화 자체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야, 이런
틈바구니 속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야, 우리 청년들이 그 사이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구나. 아니, 차라리 저 경쟁이라도 한번 뛰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멀리 쳐다보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요 한데 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얼마나 지금 점점 답답해지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오늘 오면서 꼭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 힘내라. 힘내라요. 힘내라. 너는 할 수 있어. 진짜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다시 가지세요. 소망하세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다시 오늘 넘어졌더라면 좋아요. 내일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꼭 일어나 보세요. 그 오늘 일어난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요. 그때 로마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아줬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설교 때 설교를 했었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사람이 언제 가장 간절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들은 사람들 입을 좀 오물오물 하는데 죽기 전일 거예요. 네, 제가 누군가한테 가장 간절할 때는 내가 아플 때라든지 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되게 간절할 것 같아요. 누가 아프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간절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여기 몇몇 청년들 바이블 아카데미 오는 청년들한테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응급실에 한 7시간 있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네, 제가 7시간 동안 어제 여기 일산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지금 멀쩡하죠? 사실 저희가 아파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지금 멀쩡한. 제 딸이 아팠었어요. 제 딸이 아파서 금요일 날 이제 교육 엑스포를 하는데 금융 엑스포 하는데 그 전에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희 이제 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 엑스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도 사실 데려오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지금 CT 촬영하고 빨리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엑스포 끝나고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좀만 기다려라고. 제가 엑스포 때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곳이 천국과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단 하나 내 딸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딸이 아프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CT 촬영을 하고 어제 이제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설교 버벅대죠. 병원에서 준비했어요. 네. 병원에서 열심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어제 이제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링거 꼽고 막 들어가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저도 마음이 얘 너무 건강한데 우량한데 이상한 거예요. 계속 아픈 표정 지으면서 7시간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딸은 이제 여기 뭐가 이제 붓긴 부었는데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되게 아팠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 밥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세끼 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병원 7시간 동안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아픈 아이와 그러면서 응급실에 있었는데 와 정말 응급실 알죠? 되게 정말 제 딸 빼고 다 응급 환자들이었어요. 진짜 응급 환자들 막 피 엄청 나서 오고 막 이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간절한.
살아야 될 것 같은 간절함도 있고요. 특히 아이들 아플 때 그 부모의 그 간절함. 근데 죽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정말 간절한 이야기예요. 유언은. 근데 저는 정말 간절한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희 이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인고 부부셨어요. 늘 죽기를 같이 죽기를 원하셨던 부부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했던 분인데 저희 외할머니는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 간다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한 데서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결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지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장흥인데 장흥에 딱 도착을 했는데 흰 소복 입은 분들이 흰 그 있잖아 뭐죠? 옷 입은 분들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어떤 장례가 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권사님 장례식이죠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청년 생활하다가 저기 이제 서울로 떠났는데 50년 뒤에 50년 더 오래 살아야죠. 한 80년 뒤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갔는데 승리교회 성도들이 그 장례식장 그 장지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님께서 젊었을 때에 가르쳐줬던 그분들의 영향으로 자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들이나 제자들의 제자들이나 그렇겠죠. 그 이야기를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군대 입대하고요. 군 입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제 장로님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저는 또 좀 고마웠고 감동적이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맨 앞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원로 장로님께서 자기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에 걸쳐서 쓴 편지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 그걸 또 쓰셨나? 언제 쓰셨나? 하고 되게 놀라면서 들었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가장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그 편지. 얼마나 그 간절함 속에 썼던 그 편지 과연 어떤 내용일까?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아직까지 저희 삼촌이 가지고 6페이지. 그때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저는 병명을 잘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글씨도 잘. 근데 그때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읽어주셨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영아부 교사에서부터 청년부를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쓴 거예요. 영아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께.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쩌고 초등부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한테 쓴, 가족들한테 쓴 유언은 없어요. 교사들한테 썼어요. 그게 마지막. 근데 그거를 이제 교사들이 엄청 울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은 곧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였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사셨어요. 사실은 늘 그렇게 사셨어요.
늘. 그게 소망함이었던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함, 교육에 대한 소망함. 그러고 보니까 그 소망함이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일산승리교회 교육지체 담당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그 소망함이 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맞죠? 저뿐만 아니라 3명이 더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뭐 잘하신 거죠. 소망함의 삶. 결국에는 그 소망함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가을이라서 우리 위에 목사님도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기를.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는데 열매 안 자라 하면서 그냥 그 땅을 다시 파헤치고 다른 걸 만들어 버리면 나무는 자라나지 않아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연말 되니까 하반기가 되니까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졸업반들 또 취업 준비생들 또 시험 다시 본 수능 본 친구들 또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 있죠. 많이 있겠죠.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수능생들은 취업생들을 부러워하고 취준생들은 취업생들을 부러워하지만 이직을 생각한다는 것은 진짜 삶의 현장에서 다 올라갔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아직 교회 온 게 생각 없어요. 저는 아직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처럼 소망할 때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바울의 소망이 바울의 입장에서 단순히 바울의 소망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소망함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와 착각, 그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바울의 진짜 소망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30절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없음은 사본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해서 없음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에요. 로마에 무슨 여행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소망함입니다. 로마가 바울의 소망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설계할 때요, 소망함을 설계할 때요,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해? 그냥 다이어트.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는 조금 달라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만약에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고자 하는 일 소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표는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으로 대상을 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마는 어떤 목표 지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 지점만 세워놓고 이 목적이 없는 삶을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지점에 딱 도착했어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수능 잘 쳤는데 그 다음이 허무한 거예요. 취업했는데 그 다음이 허무한 거예요. 승진했는데 그 다음이 허무한 거예요.
진짜 소망함을 우리가 처음처럼 소망하라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재점검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소망했던 그 소망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목적의 소망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말 단순히 목표 지점만 내가 그냥 세워놓은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깊은 뜻과 의미 없이 그냥 목표만 세워놓은 것인지 한번 그것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목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정말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의지가 꺾일 수 있으며 넘어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기해야 될 것이 목표가 아닌 목적입니다. 바울이 한두 번 막힌 것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로마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되게 낭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한 온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 바울이 목표 지점으로 삼았던 것은 어디냐면, 어딜까요? 실제적으로 목표 지점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실제로 그가 나아갔던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로마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보세요. 점은 로마가 될 수 있지만 점이 천국이 될 수는 없거든요. 천국은요, 여기도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목적 삼으면 내가 거하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쁨과 함께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사실은 넘어져 있는데도 그게 넘어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막 넘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럼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했던 꿈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흔들리고 혹 넘어졌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꼭 승리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종착지를 로마라고 말합니다. 혹은 서머나 스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언제나 천국을 여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었든 버가에 있었든 밀레도에 있었든 로마에 있었든 그는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냥 무슨 백서죠? 모르죠? 청년들 힘내라고 막 쓰는 책 무슨 책이라고 하죠? 그런 책은? 자기개발서. 거기서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을 그렇게 힘없이 하면 안 돼요. 힘내. 기도하겠습니다.